말씀 봉독에 앞서서 우리 자리를 잠깐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두 사람 이상씩 짝을 지어서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외톨이라 꼭 혼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같은 동성끼리,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찬양 부를 때 되게 혼자 앉아 계시면 되게 조금 낯뜨거워요. 이렇게 우리 집사님도 좀 이쪽으로 앉아 계시고, 네, 이렇게 앉으세요. 건반 안 하셔도 돼요. 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노래 잘하잖아요. 제가 그냥 생으로 할게요. 네, 다 앉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지개를 한번 쭉 필까요? 네, 지난주에 배우셨죠? 어느 쪽부터요? 좌쪽부터. 좌라 차차차차차, 우라 차차차차차, 뒤라 차차차차차, 아라 차차차차.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 무슨 시간이죠?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시간이라고? 안마하는 시간이라고요. 자,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명곡은 뭐라고 했죠? 자, 네 개 감독님 빨리 말씀하셔야 시간이 빨리 갑니다.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예배가. 자,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자,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반대로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할렐. 반대로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반대로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제가 안 가르쳐 주는데 벌써 이걸 하시네요. 오늘 그거 하려고 했는데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자, 이거는 지난주까지 했던 학습의 반복이라 복습이라 이게 은혜가 반감이 됩니다. 한 번에 처음 영화 볼 때랑 두 번째 영화 보면 이게 반감이 돼요, 은혜가. 그래서 이게 지난주 했던 거랑 좀 반감이 되시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어떻게요? 안마는 주무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두들기는 것도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이걸 안 하셨네. 한 번 더 이걸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제가 센스 있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냥 하면 이게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다고 그랬죠. 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무슨 찬양 불러야 돼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불러야 되는데 두 번 부르면 반감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또 찬양이 있어요. 명곡이 뭘까요? 예? 그렇죠. 예수님 찬양을 해야죠. 네, 예수님 찬양을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선보세요. 이것만 할 것 줄 알죠? 제가 주먹을 쥐면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손바닥을 피면 이렇게 주무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난 이해가 안 된다. 다 되신 걸로 알고 예수님 찬양을 부르면서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반대로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반대 아닌데요. 예수님 찬양. 반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대로 예수님 찬양합시다. 반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대로 예수님 찬양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먹과 손바닥 있어요. 놀라셨죠? 두 개가 나올 줄 몰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되셨어요? 네. 이제 좀 피로가 풀리셨나요? 이제 한 40분 갈 건데 주무시면 안 돼요. 제가 또 오늘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입신을 하게 시키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입신을.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을 잊지 않고 오셨군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럼요, 이날 학수고대하며 기대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아주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악수를 해줘도 좋고. 네. 이제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네.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데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포로가 된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를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기독교 하면 다 아시면서 빨리 말씀하시면 빨리 끝난다니까요. 누가 있죠? 기독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다윗. 그 다음에 지혜의 왕 누구요? 저의 마음을 잘 아시는군요. 그리고 이 사사기로 넘어오면 누가 있어? 손이 3개인 사람, 삼손. 네, 삼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삼손이 있고 또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 그렇죠, 기드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지막 사서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사사가 누굴까요? 그렇죠. 지금 누가 이게 나와요? 지금 오늘 보면 삼손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사기에서 길게 쓰고 있는 사람은 삼손과 기드온입니다. 그러면 삼손과 기드온을 가장 많이 할애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중요하니까 많이 써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삼손이 등장하는 있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죄악된 모습이 절정에 이르고 있음을 지금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냥 우리는 삼손만 보면 야, 불같은 힘이여 솟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시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실로 엄청나게 죄악되어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둔감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은 사사로서 부름을 받은 이 삼손의 삶을 통해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삼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여기서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이러한 성경 기자의 표현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 그 한 사람만 언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물에 대한 영적 상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지금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희귀하고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인본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는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저에게 물질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든 걸 다 이사처럼 할 수 있어요. 이런 갈망들이 많아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아버지가 하도 힘들게 개척을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로또 한 번만 주세요. 제가 그러면 교회 빚도 갚고 저 공부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심은 항상 그렇게 가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안 나셔서도 돼. 그냥 물질만 주시면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점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고 어두워져도 하나님께서는 누굴요? 사무엘을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해져 가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백성께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을 보면 삼손에 관한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러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면 어떨까요? 그는 좀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출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진행되는지를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서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사기를 잘 읽어보시면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사사를 불러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패턴이 사사기 내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 삼손의 출생과 관련돼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삼손을 통해서 뭐하고 있다는 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사기 16장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이 삼손을 보면 어때요? 그는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두 눈이 뽑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포로된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크게 두 개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22절까지가 1단락인 첫 번째 단락인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나는 삼손에 대해서 모른다. 빰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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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바 빠바바바바바바바 이 멜로디 아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면서 이게 뭐냐면 토요일 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토요일 날 9시 반 되면 KBS 2에서 사랑방 그 토크쇼 끝난 다음에 토요 명화를 했어요. 다 기억나시죠? 저만 기억나는 거 아니죠? 거기서 이 삼손과 드릴라 했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집에 가서 꼭 보셔요. 그 삼손과 이 삼손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나는 죽어도 모른다 하시는 분 이따 남으세요. 제가 1대1로 개인 맞춤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사사기 이 첫 번째 단락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의 머리털이 이제 밀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왜 삼손이 갑자기 머리털이 밀렸죠? 이유는 하나였죠. 어떤 거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몇 명 죽였어요? 몇 명 죽였죠? 1000명을 죽였습니다. 네. 여기 욕만 빼고 다 말씀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그냥 막 던지세요. 그래야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몇 명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이고 주여 내가 목마르니 나를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목을 딱 숙이게 해주잖아요. 그만큼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출중한 그런 사사였습니다. 근데 이 삼손에게 하나의 단점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이방 여자에 대한 약점이 있었어요. 특히 삼손은 오늘 보면은 기생의 음탕한 소랭 여인이라고 하는 이 드릴라,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명화 아시죠? 아까 방금 말했던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드릴라를 매수하게 되죠. 물질로. 어떻게요? 야, 네가 이 삼손의 힘의 근원만 알아내면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 은 110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 1100개를 주는데 딱 은 1100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 나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5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블레셋에. 그 블레셋의 5개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가사와 아스돗, 이스글론, 그다음에 가드,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 방백들, 왕들, 각 도시의 왕들이 이 드릴라를 찾아가서 네가 삼손의 힘만 알아내면 각각 110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은 1100개. 토탈 몇 개죠? 이 드릴라가 받을 수 있는 돈이 5500개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5500개가 오늘날 하나로 얼마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한 돈 1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돈 100만 원 가지고 이 여자가 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냈을까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다시 쳐봤어요. 그랬더니 측정 불가래요. 왜? 기준점이 없어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드릴라가 목숨 걸고 지금 삼손한테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 지금 약점을 알려고 그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5,500의 은을 달라고 하면 이 여자가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했겠죠. 자, 얼마면 될까요? 600억 빨리 말씀하세요. 600억. 예? 10억? 어차피 가질 돈도 아닌데 그냥 크게 말씀하세요. 네. 여기서 주실 분 없어요. 왜? 100억? 좀 더 크게 쓰세요. 그냥 1000억. 예, 그랬어요. 우리 10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00억, 1000억씩 줘요. 그러면 5000억을 받는 거야.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5000억 정도면 할만하잖아.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평생을 먹고 살만한 할 돈인데. 그렇죠? 그때부터 이 드릴라가 어떻게 할까요? 삼손을 마셔라 술 들어간다 우쭈쭈. 제가 왕년에 좀 놀았어요. 네.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은 군대에서 술 안 먹었다 그래서 저는 야, 이 군대 가면 내가 언제 놀 수 있겠냐, 마음껏 놀고 가리라. 네, 그래도 방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술 안 먹어도 잘 놀아요. 아무튼 이 드릴라가 지금 삼손에게 어떻게 야, 마시 하면서 어떻게 할까? 삼손, 당신의 그 힘의 근원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콧소리를 들으면서 삼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면서 이 콧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만 이런 상상이 들었나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다 졸을까 봐. 예? 나 뜨겁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도 나 뜨겁거든요. 그랬더니 이 삼손이 얘기 안 해요. 7절 오니까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 다른 사람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됐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삼손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불같은 힘이여 솟아라고 탁 하고 줄을 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오 브라보 나의 보이프렌드 이렇게 했을까요? 드릴라가? 예? 와 당신은 역시 힘이 장사해요. 막 이렇게 손을 치켜대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삼손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이 세상을 누가 정복했어요? 남자가 정복했죠. 그 남자를 누가 정복했어요? 여자가 정복했어요. 아무리 남자가 능력이 출출해도 누구 앞에선 다 여자 앞에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존경합니다. 리스펙트합니다. 그랬더니 막 이 드릴라가 당신은 거짓말쟁이, 나를 그렇게 가지고 노니까 재밌어요 하면서 막 하니까 삼손이 또 어떻게 돼요? 슬슬 녹아내려가면서 또 뭐라 그랬게요? 11절에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의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또 새 밧줄 딱 묶으면서 또 통보를 했죠. 빨리 와서 삼손을 저기 해라. 삼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삼손이 또 어떻게 이 끈도 확 끊고 나가서 또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삼손이 영적인 사람이 뭐를 알아야 돼요? 아, 이 여자가 나를 지금 죽이는 여자인지 살리는 여자인지 알아채야 돼요. 뭘 알아채야 돼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 그래 내가 한번 얘기해 보니까 그래? 얘가 이렇게 날 따라서 자네? 하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조금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드릴라가 울면서 당신은 거짓말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면서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또 알려줬어요. 세 번째로 나의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나실에 섞어 짜면 내 힘이 없어진다. 또 드릴라가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랬더니 16절에 보세요. 날마다 삼손 어떻게 들들 볶는 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면서 막 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냥 재밌죠?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고 끈질기게 계속 찾아온다. 죄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고 끈질기게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이 밀리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고 그의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려야 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오늘 20절과 22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죄의 결말은 결국 패망입니다. 죄의 결국은 뭐라고요? 패망이에요. 성경을 좀 넓은 그 파노라마처럼 좀 보시면 이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네? 단지파 사람이에요. 네, 단지파.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 단지파가 원래 어느 땅을 정복해야 돼요? 어느 땅 정복해야 될까요?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옆에 블레셋이 계속 있으니까 이 단지파의 사명은 블레셋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서 블레셋을 정복하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이 단지파가 이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이 블레셋을 정복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을 버리고 갑니다. 어디요? 라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로 해요. 이 지파 전체가 싹 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그러면서 이 사사기 보면 미가의 제사장도 싹 데리고 가요. 그 얘기도 이 단지파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졸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다니. 다니엘 기대 보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자꾸 조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단지파가 생각 안 해보셨죠? 그들은 사라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12지파인데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합니다. 요셉을 빼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파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12명의 아들 중에 3명 빠지고 2개가 들어가세요. 총 몇 지파가 돼요? 13지파가 되죠. 근데 이 단지파가 자신의 사명들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를 없애버리세요. 명단을 제거하세요. 그게 몇 장에 나왔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셉 지파를 언급하면서 이 단지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장수하고 싶다. 저는 평생 오래오래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명이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계속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죠.
그러니까 장수의 비결은 뭐다? 내가 계속 사명을 많이 가지면 돼. 하나님 이거 끝나면 또 다른 일 하고 막 계속 하시면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사명 감당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아직 못 하셨나 보는데 제가 지금 천기를 누설한 거예요. 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사명을 이어가자.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결국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단지파, 이 삼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 행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삼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드릴라 말고도 한 번에 더 경험이 있어요. 딥나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딥나에 혼인했을 때 이 삼손은 뭐를 알 수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블레셋은 어떤 사람이요? 징벌의 대상이 즉 가까이 그 친교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징벌하기 원하셨지 그들과 친교를 맺으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인 드릴라와 계속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자 돌이킬 수 없는 수치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 성경 기자가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 죄악을 범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속적으로 짓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점점 상실되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손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신이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죄와 밀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영적인 감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에 대한 상실은 곧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영적인 감각에 대한 상실이자 곧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는 것만큼 가장 비극적인 일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소멸케 한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삼손과 같이 죄악에 빠져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23절부터 31절을 보면 이 삼손의 최후에 대한 이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삼손이 블레셋의 포로가 된 이후에 삼손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다시 힘을 회복하게 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삼손을 생포했다고 막 기념하면서 막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처럼 다곤 신전에게 막 감사의 축제를 막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손을 막 놀이개로 가지고 나와라 하면서 막 조롱과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3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불같은 힘을 회복하게 하셨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삼손이 생전에 1000명을 죽였는데 이번에 몇 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과 함께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손의 최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뭐를 행했다고요? 의를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평가를 볼 때 삼손이 비록 정욕에 사로잡혀 실수를 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언급되고 온 이 삼손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삼손을 이해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언급되고 온 이 삼손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17절에 오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다?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나실인에게는 뭐가 있냐면 나실인에게는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를 잘 지켰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비참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출생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를 강조했어요. 근데 문제는 삼손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의 규례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실인의 규례라고 하는 게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실인은 술에 대한 금지가 있습니다. 쾌락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음식,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식채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러한 규례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마지막까지 지킨 단 한 가지 규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3장 5절에 오면 그의 머리에 뭐 있다고요?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였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거죠. 즉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지켰던 유일한 규례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규례마저도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기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 많은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삼손과 같은 나실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나실인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따른 엄청난 수모와 비난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점을 이 사사기 기자가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결론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희망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어떻게 했대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고 난 이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의 삶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를 회개시킨 이후에 성결케 하셔서 삼손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의 두 눈이 뽑힌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삼손이 얼마나 영적으로 죄악에 무디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정욕적인 쾌락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욕적인 쾌락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이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기 기자는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곧 영적 상태에서 볼 때 죄악에 무디어진 상태인 거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강조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은 결국 나실인이 지켜야 되는 마지막 규례마저도 어기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으며 끝까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규례마저도 범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삼손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나실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삼손이 포로가 되고 비참한 상황과 수모를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영적인 나시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는 삼손과 같이 영적인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7,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고 속에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노력했습니다. 주일날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는 주일날 이유를 불문하고 예배 빠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주장을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상실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도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시 이러한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율법에 따른 정신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나마 오늘 우리가 현재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삼손이 마지막까지 지켰던 나시린으로서 삭도의 규례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삭도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과 신앙마저도 사실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아니면 인본주의 사상과 합리주의, 이성주의, 실용주의 사상들이 은밀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마저도 뒤흔들며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십계명에 대한 규례도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보이는 우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물질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도둑질, 거짓 증거, 간음,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들도 이러한 규례도 이미 어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팽배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주 5일 근무가 되면서 레저와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무너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로된 삼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자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했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규례는 없습니다. 여기서 더 타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삼손이 당한 수모와 비참함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백성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신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한 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영적인 나시린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삼손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기 때문에 결국 세상과 타협하면서 점점 죄에 둔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삼손의 실패를 보면서 삼손을 어리석은 사사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정작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삼손이 지켰던 그 마지막 삭도의 규례 정도를 지키고 있는 수준일 뿐입니다. 사실 이것마저도
우리는 삼손과 같이 마지막 규례조차 세상과 타협하며 죄악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나시리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영적인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적인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삼손과 같이 하나님 자신의 소견을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면서 점점 죄에 둔감해져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적인 나신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면 그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백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 백성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빛과 수고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만 하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영적인 나시린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늘 현실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백성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현실적인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나신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성교회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